계속해서 언급해 드리는 바와 같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강조한 바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 이방 교회 성도들 역시 유대 땅에 이스라엘 땅의 하나님 나라 백성과 다름없이 동일한 하나님의 권속들이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니 이제는 주 안에서 동료 그리스도인들로서 과거의 죄를 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이제는 그것이 정말 관심해야 될 바다 라고 하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옛 것이 어떤 것이며 새 것이 어떤 것임을 사도 바울이 지금 계속해서 밝혀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이제 뭐 등록을 한다든지 아니면 세례를 받는다든지 해서 예수님을 이게 믿게 된다는 것은 이전 방식의 삶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밝히는 겁니다. 15절 말씀 보시면 어떻게 행할 바를 주의하라. 매우 주의해라. 어떻게 행동할 바를. 이전에는 이렇게 행했는데 그것이 뭐 마음에 아무 거리낌도 없이 그냥 그렇게 행했는데 오늘도 저 중심상가 쪽에 오는데 뭐가 차가 깜빡깜빡해서 이렇게 보니까 차가 오토바이 이제 배달하는 오토바이 배달하는 차가 뒤를 범퍼를 좀 이렇게 부딪혔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범퍼 문을 열고 깜빡깜빡 이렇게 했는데 저 옆에서 이렇게 봤을 때 그렇게 어둡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이제 차 있고 옆에서 보니까 뭐 범퍼가 상하거나 이러질 뭐 오토바이로 받아봤자 얼마나 상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보험회사를 불렀나 봐요. 불렀는데 그 뒤에 오토바이 청년하고 그 앞에 청년하고 거짓 나이가 비슷해 보여요. 그런데 뒤에 있는 오토바이 탄 그 청년이 스쿠터인데 다리를 이렇게 저는 거예요. 다리가 너무 아픈 상태인가 봐요. 이렇게. 그러니까 오토바이를 가면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서 뭘 이렇게 줍더라고요. 그런데 다리 오른쪽을 거의 못 쓰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정도 되면 이 앞에 사람이 어디 아프십니까? 아니면 누구 보험회사 올 때까지 차에 잠깐 앉아서 자기 차에 좀 앉아서 기다립시다. 이렇게 해주는데 뭐 전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요. 어떻게 하는 것이 더 나은 삶의 방향인지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전에 예수님 믿기 전에 삶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단지 예수님 하나를 얹히는 이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옛 것을 벗어버리고 옛 자아를 벗어버리고 새로움을 입는 것이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권속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행할 바를 주의해야 된다. 어떻게 행하는 것이 과연 예수님을 믿는 거지 하나님을 섬기는 거지 무엇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하나님이 온 세상의 구주라고 하는 사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사실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간다는 사실 이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게 믿음이냐?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 내용으로 인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지식으로 인해서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것, 옛 것을 벗어버리는 것, 새로움을 입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그래서 15절 말씀 하반절에 지혜롭지 못한 자가 아닌 unwise한 사람이 아닌 지혜로운 자로서 어떻게 행할 바를 주의하라. 어제 저녁에 저희 차가 접촉사고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5일장이 서서 14단지에서 5일장이 서서 이제 아주 추운데 이렇게 계시고 그러니까 떡볶이를 사드렸어요. 와서 뭐라도 좀 팔라고. 그런데
떡볶이를 가끔 이제 아이들한테 사 주니까 그 떡볶이 파는 이 분이 저를 이제 알아봐요. 목사라고 하는 것도 알아보시고 아주 지나가면 서로 이제 인사도 잘하고 그러는데 어제 먹은 떡볶이가 정말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윤희한테 그 사 먹고 싶어도 좀 맛이 좀 덜하니까 좀 사 먹기가 그랬었는데, 야 윤아 오늘은 떡볶이가 굉장히 맛있는 것 같다 그랬더니 윤희도 뭔가 좀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차를 타고 이렇게 나가다가 그게 생각이 난 거예요. 떡볶이 집을 지나서. 그래서 후진해가지고 이제 문 열고 오늘 레시피가 참 좋았던 것 같은데 다음에도 그렇게 만드시면 참 좋겠습니다 하려고 후진했는데 뭐가 이렇게 쿵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차가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아이고 그래가지고 이제 내려서 보니까 글쎄 제가 보기에는 아무런 자국이 없는, 그런데 청년 둘이 탔는데 미안하다 이렇게 했는데, 미안하다 괜찮습니다 이게 아니고 아무런 답변이 없어요. 삼성화재에서 왔어요. 와가지고 이제 저 사람들하고 이제 전화번호 서로 주고받더니 저한테 이제 따로 이제 저쪽은 보내고 이제 오면서, 보통은 아버지 같은 분이 이렇게 미안하다고 그러면 이게 좀 괜찮습니다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병원에 갈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조금 있다가 전화가 이 담당자한테 전화가 왔어요. 네, 대인도 접수해 달라고 그러네요. 이렇게.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전화가 왔는데 한의원, 둘 다 한의원에 갔다고. 어제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 이 담당자가 와서 웃어요 저한테. 정말 예전 같으면 우리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좀 뭐 정말 기스가 나도 그냥 가세요. 이제는 이 사회가 그런 사회가 아니게 되었는데, 오늘 또 그 장면을 목격하니까 참 우리 사회가 어떤 사회로 지금 가고 있는가. 형이상학적인 가치, 신앙 아래 물론 그것이 있지만 철학, 윤리, 이런 형이상학적인 가치에 대해서 전혀 관심하지 않는, 그냥 연봉이 최고인 나라, 연봉에 의해서 사람의 가치가 결정되는 나라. 참 너무 아쉽다. 그런데 그것이 정당하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지혜롭지 못한 자와 같이 행동하지 말고 지혜롭게 행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행할 바에 대해서 아주 주의를 기울여라.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똑같이 행하기 때문에. 그것은 비단 에베소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이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시대의 가치, 상대적 가치 아니겠습니까? 예전 같으면 이렇게 했을 때 그냥 가세요 괜찮아요 뭐 이 정도, 뭐 나중에 범퍼 또 긁히면 그때 고치지요 뭐 라고 하는 그런 사회 속에서 살 때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 정상이라고 보지만, 자기 것을 찾아 먹고 여기에다가 좀 한 건 하고, 만약에 뭐 그 사람들이 꼭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여간에 이야기를 해보면 다 친구들도 그런 방식으로 됐다. 어제 그래서 그 이야기를 같이 나눴더니 62년 범띠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 자기는 탑차 있지 않습니까? 탑차 뒤를 살짝 이렇게 받았대요. 탑차 밑에 튀어나온 뭐 부분이 이게 찌그러졌대요. 근데 탑차 전체를 바꿨대요. 그렇게. 또 다른 친구는 포르쉐를 긁었대요. 그래가지고 뭐 얼마 이래가지고 1,800만 원이 나왔다. 이런 얘기를 저 얘기를 하는데 그냥 가세요. 이제 그런 거 없다. 친구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사회가 그만큼 바뀐 겁니다. 시대적 가치가 그만큼 추락한 거죠. 지혜 없는 자처럼 행동하지 않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는 어떠냐? 우리는 어떤 일이 있을 때 화를 낸다든지 짜증을 낸다든지 불평한다든지
오해한다든지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과연 우리는 우리 시대의 가치보다 믿는 사람으로서 더 위에 있는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요셉처럼 형들을 보고 눈물을 흘릴 수 있는가? 자기를 노예로 팔았던 그 형들을 보고서도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러한 가치를 지니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이 참 지혜이기 때문에. 그런데 주의하지 않으면 지혜롭지 못한 자와 별반 다를 바 없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회 교회들이 그렇게 사회로부터 비판받지 않습니다. 너희들이 다를 바가 뭐냐 도대체? 너 교회 다닌다는데, 너 교회 집사라는데, 목사라는데 다를 바가 뭐야? 너는 어떤 점에서 우리랑 달라? 그래서 너는 천국 가고 우리는 지옥 가는 거야. 근데 그날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말씀하실 거라고 그러는 겁니까? 그날 우리 주님이 비짓 하시는 날에 그들이 우리를 나쁘다고 말했던 것에 대해서 우리 감추어진 그 덕, 감추어진 선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부끄럽게 해라. 그날 우리가 그렇게 비난했었는데 저 사람이 저런 일들을 했었구나 라고 해서 부끄럽게 해라. 저들을 우리는 지옥 가는 게 마땅합니다 라고 할 수 있게 해라. 아니 똑같이 했는데 저 사람은 단지 예수님 믿는다고 해가지고 천국 보내고 우리는 저 사람보다 더 잘했는데 지옥 가는 겁니까?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러한 심판은 없을 거라는 겁니다. 왜? 그날 천국에 이를 사람들이 누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더 나은 은을 추구했던 사람들일 테니까. 그래서 사도는 분사를 사용합니다. 이게 끊어진 것이 아니라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지혜 있는 자처럼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라. 뭐뭐 하면서 세월을 아끼면서 시간을 최대로 사용함으로써 이런 뜻입니다. 시간을 최대로 사용함으로써 이 지혜로운 삶을 살라. 왜냐하면 이 시기가 보니까 악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말하는 시간, 이게 카이로스인데 이 카이로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주석에 보니까 지나갈 임계 시대를 말한다고 합니다. 임계 시대. 우리 뭐가 팡 폭발해 가지고서 지금 오늘까지 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학자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냐면 지금은 왜 그 원리가 작동하지 않습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답니다. 이 블랙홀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펑 터져 가지고서 이렇게 돼 가지고서 여기까지 왔다 그러는데, 그러면 이때 당시의 원리가 왜 지금은 이게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까? 그때 당시에 이랬었다면 지금도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학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7번의 임계점이 있대요. 그래가지고 어떤 화학적인 변화가 있으면 이전 상태로 못 들어간대. 다 이것도 뭡니까? 자기들이 만들어낸 거죠. 임계점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상태가 되면 그 이전으로 못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볼 때 때가 카이로스가 지금 임계점에 왔다는 겁니다. 임계 시점에.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고 있는데, 지금도 물론 핍박을 받고 있지만 이제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기에 너무나 불가능할 만큼 어려운 시기가 지금 도래했다는 겁니다. 그 임계점이 도래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기가 이제 곧 못 믿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면 우리 이북에 사시던 많은 성도님들이 6.25 전에 다 내려오시지 않았습니까? 6.25 관계되어서 다 내려오시는데 아버님의 말씀에 의하면 점차적으로 이 문을 닫으려고 했다는 거죠. 근데 교회는 점점 북한에서는 교회의 문을 닫고 미제국주의자의 앞잡이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선동들이 있었고,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이게 문이 닫히겠구나. 이제 임계점이 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딱 가로막히면 못 내려오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사도 바울이 때가 악하기 때문에 이제 그 임계점이 오기 전에 그 시간을 최대한대로 활용해라, 이렇게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재난이 더욱더 점증해져서 예배드리지 못할 때가 올 것이다. 쉽게 얘기하면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못할, 우리 더 갈지 모르죠. 우리 처음에는 무슨 방송 예배 이렇게 하면 그걸 예배라고 할 수 있어? 이렇게 하는데 요새는 어떻습니까? 방송으로 예배 드려서 그냥 편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게 신학적으로 어떠냐 갈등도 많고 이러는데 그냥 편해진 거죠. 이제는 현장 예배에 참석한 사람이나 참석하지 않는 사람이나 그냥 방송을 예배로 인정하고 마는, 우리야 규모가 작으니까 다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지만 299명까지 되는 교회, 화성교회 같은 경우는 못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 대통령 선거에 있어서 누가 이 신앙적 자유를 보장할 것이냐, 이것이 최대의 관심사, 유일한 이유여야 될 것입니다. 지도자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누가 이 자유를 그래도 보장할 거냐, 그들이 이러느냐 저러느냐 이것이 아니라, 왜? 초기 때, 코로나 초기 때 어땠습니까? 체포조를 동원했잖아요. 예배드리는 거기에 공무원을 동원시키고 경찰을 동원해서 체포조가 갔죠. 예배드리는데 체포조가 가는 나라가 됐습니다. 한 사람 먼저 갔죠. 그 체포조 동원했던 자가. 아직도 남아있죠. 체포조를 동원했던 자들이.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라. 17절 말씀에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무엇인가를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만 한다. 이게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그냥 자기의 태생적 기질을 믿고 삽니다. 태생적 기질에 의거해서 행동하고 결정합니다. 그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지요. 그냥 덧붙이는 것 뿐이지요. 나는 원래 기질적으로 나는 화를 잘 내는 사람이야. 예수님을 믿고 나서 기질적으로 화를 잘 내. 그러면 그거는 자기를 믿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어렸을 때 환경이 좀 이래 했어요. 그래서 어떤 사실을 볼 때 자기의 경험에 의해서 비추어서 그렇게 이미 굳어버린 그 사고를 가지고 모든 세상을 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경험, 사업상의 경험, 사람들과의 관계 속의 경험으로 자기가 익힌 그것으로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도 똑같이 행동하고 변하질 않아요.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지요. 그러므로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해라. 자기의 기질적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나야만 되는 것이, 그 옛자아를 벗어나야만 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적인 숙고가 필요한 겁니다. 정말 지적인 숙고가 필요한 겁니다.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에 합한가 아닌가. 일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그냥 느끼는 대로 하는 겁니다. 내가 불편하면 짜증내고, 내가 섭섭하면 뭐라 그러고. 그런데 기독인은 느끼는 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깊은 숙고를 통해서 신의 뜻이 무엇이냐를 그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행동하기 위해서, 결정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은 철학 위에 있지요. 그래서 철학자들 논의하는 것을 이렇게 보면 별거 아니에요. 정말 별거 아니죠. 알맹이가 없어요. 플라톤이고 아리스토텔레스고 읽어보면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저희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듯이 그 읽을 필요 없다. 성경이 더 위에 있기 때문에 그 위에 다 들어가 있다. 바울은 포도주로 취하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하라 이 말씀하시는데, 포도주를 취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포도주 금지 명령에 어떤 그 항목을 하나 더하는 것이 아니고, 간음하지 말라, 포도주 먹지 말라 이런 어떤 항목을 하나 더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가득 차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기 위해서 포도주로 취하지 말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술 취함, 왜 술 취하지 말라고 하는가? 술 취함이라고 하는 것은 당대의 로마의 악에 아주 그 기저에 깔려 있는 가장 본질적인 옛 모습의 내용이지요. 술이라고 하는 것, 술 문화라고 하는 것, 그 당시에 술 취하지 말라. 왜냐하면 방탕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 방탕이 뭐냐? 그 원어를 보니까 다 써버린다 이런 뜻입니다. 다 써버리는 겁니다. 자신의 재물과 시간과 정열, 건강 이것을 다 소비하는 것을 그걸 방탕이라고 그럽니다. 그 술 취함이 그것입니다. 원래는 그것이 무엇을 향해 있어야 되는 것인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되는 것인데 다 소비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헛된 일에. 술만 그렇겠습니까? 성적인 탐닉을 위해서 다 써버리는 것이지요. 우리 사회에 보면 그 장이라고 하는 자들이 다 그런 방법을 통해서 낙마하고 죽고 감옥에 갇히고 지금도 문제가 되고, 그 시간이 얼마나 귀한 때입니까? 성적 탐닉에 사로잡히게 되면 그냥 그것으로 다 사용을, 돈도 에너지도 시간도 거기에 다 써버리고, 어떤 사람은 오락을 위해서 또 다 사용하죠. 자기를 즐겁게 하는 거. 그걸 못하면 그냥 어찌할 바를 모르는 어떤 불안감이 사로잡히게 되는 취미생활, 거기에 돈을 다 쓰지요. 시간도 다 쓰고, 그게 오토바이든 자전거든 등산이든 차든, 그리고 어떤 분야에 있어서 최고가 되고자 하는 욕망,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참 지니는 어떤 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내가 미술계에서는 이걸 하든지, 내가 IT 업계에서는 이걸 하든지, 이러한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다 소비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술 취하지 말라는 단지 술 먹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너의 모든 것을 다 써버리게 하는 그것을 행하지 말라 이런 말씀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라. 술이 아니라.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 현재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의 파워, 성령의 능력이 내 안에 현재하시도록 해라. 당시에 로마 사람들은 술의 신 바쿠스로 인한 즐거움을 찬양했대요.
바쿠어스. 바쿠어스 어디서 좀 많이 들은 것 같지 않습니까? 바쿠어스. 뭐가 생각나십니까? 바쿠어스. 바카스 생각나시죠? 바카스. 우리 마시는 바카스. 근데 술의 이름이 바쿠어스래요. 그래서 바카스 만드신 그 이름 만드신 분이 이 바쿠어스라고 하는 이름에서 영감을 받아가지고 바카스로 만들었다. 왜 그걸 그렇게 연결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술에 관계되어진 신의 이름이랍니다. 그리스의 신의 이름 바쿠어스. 그런데 로마 시대 당시에는 그 바쿠어스의 이름을 바쿠어스를 높였대요. 신의. 그런데 그 이름이 이후에 로마 시대 원래 그리스 쪽이 이탈리아인가 그리스 쪽의 신이었었는데 이름이 바뀌어서 디오니소스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디오니소스라 이렇게 또 불리기도 하는 이 바쿠어스 신을 찬양했답니다. 술의 신. 그러니까 그 사회가 얼마나 술 문화였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 즐거움을 찬양했던 로마 시대의 일상 속에서 서로 다른 이들을 세우는 말을 하고 돌팔이라고 하지 말고 다른 이들을 세우는 말을 하고 살아계시고 진실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일상에 있어서. 그래서 제가 조금 더 로마 시대의 그 일상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19절에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지금 어떤 음악적인 내용이 이렇게 많이 언급되어지고 있어서 왜 이렇게 굳이 노래에 관계되어진 sing, song, 어떤 노래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되고 있는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로마 시대 당시는 모든 삶의 내용에 있어서 노래가 주를 이뤘답니다. 뭘 하든지 그 안에 노래가 있는 거예요. 그냥 만나면 그냥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밴드도 나오고, 그리고 좀 부자요 명성 있는 사람은 자기 집에 이 밴드를 고용하는 겁니다. 노래 부르는 사람, 뭐 이렇게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해서 자기의 부를 과시하고, 그것이 사회 전반의 내용인 겁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의 음악에 대한 이해를 지니게 되면 바울의 이 권고가 단순히 모일 때 찬송해 이것 이상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재밌더라고요. 이렇게 살펴보니까 조금 더 살피고 했는데, 우리가 음악이 영어로 뮤직 아닙니까? 뮤직. 그런데 그 어원이 뭐냐? 제우스 신의 딸이 그 어원이래요. 뮤제스. 참 이것만 봐도 그러니까 음악에 관계되어진 신인가 봐요. 뮤제스가. 거기서 뮤직이 나왔다. 그러면 로마 시대가 얼마나 또 술, 음악, 그냥 이리 놀고 저리 놀고 그냥 방탕한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 시대 속에 에베소 성도들이 계시는 겁니다. 남들은 다 술로 그냥, 자기들도 이전에 그랬고, 만나면 그냥 뮤제스 찬양하고, 그리고 더구나 이 고대 그리스에 있어서 위대한 철학가들의 공부하는, 그들도 이렇게 배우지 않겠습니까? 배울 때 그 공부 과목의 커리큘럼에 뭐가 있었냐? 음악이 있었대요. 음악이 반드시 있었답니다. 철학자들의 커리큘럼에 음악이. 그리고 피타고라스, 우리 피타고라스의 정이라고 그러는데, 이분이 언제적 사람인가 해봤더니 주전 570년이에요. 그러면 유대 포로기 시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피타고라스가 뭐 물리학 이쪽 수학 쪽만 조예가 깊은 줄 알았더니 음악을 수학적
조화, 음악을 수학으로 이해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동그란 뭘 만들었더라고요. 이렇게 원리를, 그러니까 수학적 원리로 이 음악에 대한 것을 연구해 놓은 것이 있는데 지금까지 남아 있는 겁니다. 그 물품이. 그래서 인터넷에서 보니까 그 자료로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음악이 그냥 단순히 뭐 노래 부르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아주 철학적인 깊이를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으로 이해했고 수학적 질서를 따른 것이라고 사람들이 이해했기 때문에 그 음악을 굉장히 높인 것입니다. 그래서 일상의 삶에 있어서 늘 음악이 함께했던 겁니다. 만나면 그냥 음악을 행했던 것이죠. 누굴 높였겠습니까? 그리스 신들을 높였겠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는 것입니까? 만날 때 어떻게 해라? 시와 찬미로 하나님을 높일 뿐만 아니라 서로를 격려하는 말을 지어내라. 메이크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우리 번역에는 없어요. 메이크라고 하는. 그런데 당시에는 작곡자와 그걸 듣는 사람이 같이 노래를 만들었대요. 그래서 뭐 작곡자가 이렇게 하면 이 청중들이 좀 그것을 수정하고 이건 어떻게 했으면, 이걸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저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받아들여 가지고서 음악을 만들었대요. 근데 나중에 점차적으로 이제 청중들이 참여하는 것은 빠지게 되는, 오늘같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19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singing, 노래하며 making melody, 멜로디를 만들며 누구에게? to the Lord, 하나님께 singing하며 노래하며 making melody, 멜로디를 만들며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일 때 어떻게 해라? 너희들이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했던 그 음악이라고 하는 이 시대적인 환경 속에서 너희들은 모여서 무엇을 해라? 그렇게 놀아라.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놀아라. 그것이 너희 주된 것이 되도록 하라.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그리스도 신을 노래하고 술을 그냥 거나하게 먹고 여자들을 취하고 막 이러는데 그 가운데서 그것은 옛 너희들 것이라는 것이요. 옛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자기 안에 혁명을 뜻하는 겁니다. 혁명, 내 삶의 혁명. 그렇게까지 어떻게 합니까? 이게 아니고, 예수님 믿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 어려워가지고 누가 믿겠어요? 이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것은 혁명이다. 어떤 일에 있어서 가장 고통스럽냐? 자기를 죽이는 게 가장 고통스러운 겁니다. 자기 옛자를 죽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고통스러운 거지요. 어떤 외부적인 환난을 늘 당해야만 된다,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고난을, 어느 시대든지 고난을 초래하게 되어 있죠. 그것은 자기를 죽이는 고난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사람이 되는 거죠. 새로움을 입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그렇게 조금 더 이야기하면 음악 경연대회들이 아주 많이 열렸는데, 이를 위해서 네로 황제가 로마에서부터 그리스까지로 여행을 했대요. 그러니까 그리스에서, 이탈리아에서 그리스까지 간 겁니다. 뭐 때문에? 음악 경연대회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본인이 가서 무슨 평가를 내든지 뭘 했겠죠. 그럴 정도로 음악이 그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현재하시고 우리 안에 성령의 능력이 함께할 때 나타나는 분명한 현상이 뭐냐? 20절 말씀에 범사의 모든 일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성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그 누가 성령이 정말 그 안에 현재하여 계시냐? 눈으로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성령은 마치 무엇과 같다? 바람과 같다. 안 보여요. 그럼 바람이라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는가? 나타나는 현상을 보고 알 수 있는 겁니다. 변화. 바람이 불면 뭐 이게 움직이잖아요. 나뭇가지가 움직이고. 그것처럼 성령이 우리 안에 그 사람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느냐 아니냐는 무엇으로 결정이 나느냐? 그 사람이 감사를 안고 사느냐. 항상에 감사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목사님 어떻게 항상 감사할 수가 있습니까? 때로는 좀 어려워할 수도 있지. 그러면 사도 바울에게 물어봐야 돼요. 사도 옷이요, 아니 이거 안 되는 걸 왜 지시했습니까? 항상 범사의 모든 일이라는 거죠. everything, 모든 것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크리스찬의 새로움이라는 건 뭐냐? 입술과 심령에 가슴에 감사를 안고 사는 겁니다. 누구에 대하여? 모든 사람에 대하여. 왜? everything이니까. 그래서 새로운 자아는 그 누구에 대해서도 그저 감사만을 안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그동안에 와신 상담으로 이렇게 내가 이 날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른다. 만약에 이렇게 했으면 참 오고 가는 세대에 얼마나 불행한 일이 되었겠습니까? 근데 눈물을 흘렸다고 하지 않습니까? 정을 못 이겨서. 이 정이라는 게 뭡니까? 감사잖아요. 한대경 형제, 나경화 자매, 우리 같이 LG 디스플레이 같이 계시다가 가셨잖아요. 제가 1년에 한 두세 차례 연락을 합니다. 지금도. 그 가정 위해서 기도하고 새벽마다 기도하고. 떠난 성도입니까? 아닙니다. 저한테는 여전한 성도님이신 겁니다. 왜? 어쩔 수 없이 가셨잖아요. 일 때문에. 한 번 하늘교회, 하늘소망교회 성도는 제게는 영원히 제가 숨을 거둘 때까지 성도입니다. 저한테 뭐라고 하고 떠나셨던 아니든 항상에. 왜? 그 한대기 형제가 있었을 때 우리 정직이반 같이 했거든요. 말씀을 사모하고. 그때 정말 기뻤었어요. 젊은 전용 성도가 이제 막 결혼해서 아기 낳고 이런 성도가 이것을 사모하고 이렇게 행했을 때 제 마음이 그렇게 기뻤던 겁니다. 제가 한대기 형제 가정을 위해서도 감사하고, 우리 방기현 선생님 가정을 위해서도 감사하고, 떠나신 신현호 집사님 가정에도 감사하고. 왜? 그때 같이 있었으니까. 항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것들을 인한 감사를 하나님께. 그의 입술에는 불평이 자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그 입에 불평이 자리할 수 없어요. 그냥 속고 그냥 당하고 그래도 감사한 겁니다. 사기를 당해도 감사한 겁니다. 에브리띵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사기를 당하고 매맞음을 당해도. 우리가 스데반을 말하지 않습니까?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거 사기당한 거하고는 이거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자기를 돌로 쳐서 죽이는 사람을 위해서도 에브리띵, 모든 것에 있어서 항상의 감사와 기쁨.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길이다. 그게 지혜로운 길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길이다. 그리고 이미 복된 삶의 방식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블레싱을 어떻게 받게 됩니까? 그것 자체가 블레싱인 겁니다. 항상 감사하는 사람. 그래서 여러 사람이 모여 있을 때
그 사람의 눈빛이나 말만 들어도 그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여부가 결정이 납니다. 무엇으로? 특별히 감사 연급으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맛있습니다. 하나님뿐만 아니라 자신이 접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그 사람이 날 도와줬던지 뭐 배반을 했던지 관계없이 그냥 고맙고 감사하고 그 뜨거움을 지니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라고 했을 때에 바로 그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확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사울을 죽이지 않는 겁니다. 언제나 모든 것에 있어서 감사가 충만한 사람이 성령 충만의 사람인 겁니다. 입에 방언을 아직 방언도 못해서 이게 아니고, 감사를 잘하는 사람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인 겁니다. 그 감사가 넘치는 사람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마지막 절 말씀처럼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경외함 안에 서로 복종하기를 기뻐하는 겁니다. 그 감사가 있기 때문에 내가 아내에게, 아내가 내게, 자녀가 부모에게, 종이 상전에게, 비고용자가 고용자에게, 고용자가 상전이 종에게 서로 어떻게 하는 겁니까? 피차 복종하는 겁니다. 지위는 높아도, 내가 상전이라도. 그래서 그 조덕삼 장로님 같은 분이 나오는 겁니다. 모습이 먼저 장로가 되었을 때 그것을 막 기뻐하는 그러한 분이 나오는 거지. 그분이 먼저 장로님이 됐을 때. 다른 사람들은 수근수근하지요. 왜? 주인이 아니라 모습이 장로로 피택이 됐으니 수근수근하지 않겠습니까? 그 시대적인 정황 속에서. 그러나 조덕삼 장로님께서 그것을 그렇게 기뻐하셨던 겁니다. 감사한 거죠. 야, 우리 집에서 장로가 나왔다. 머슴 장로가 나왔다. 그걸 기뻐한 겁니다. 왜 우리는 이러한 기쁨을 추구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그럴 이유가 없는 거죠. 그것은 그 누구나 시대에 한 100년에 몇 번 나올 만한 정도의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거지. 왜 우리가 그렇게 되지 못하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그렇게 되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라고 하면서 그 복종에 대한, 서로 복종하라고 했을 때 복종의 내용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주를 경외함으로 감사가 넘치는 사람, 우리가 영원한 멸망에서 구속을 받았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존귀한 존재로 새로 지음을 얻게 되었다는 것, 회복되게 하셨다고 하는 것, 그것만큼 놀라운 일인지 요리 없는 줄 압니다. 우리는 이내 머리가 희게 되어서 아버지 나라로 가게 될 것인데, 가게 되는 것만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는 다시고 완전한 회복을 통해서, 재창조를 통해서 그 안에 우리를 영원토록 복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이미 누리게 된 자로서의 그 감사와 기쁨, 그것이 우리 삶을 진실로 변화시켜 나가게 되기를, 이 땅의 그러한 세속적 가치, 이 시대 사상에 의해서 물들어서 행하지 아니하는 더 높고 고상한 삶이 있음을 세상에 드러내는 우리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